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84쪽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온 우주적인 사건, 그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나누려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그 부활을 서로 나눌 때에 주님, 우리 귀에 들리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그 부활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주님, 오늘 이 시간 같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전에 우리 교회에 청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학생이었는데요, 또래들과 잘 어울리고 교회에 행사가 있으면, 수련회가 있으면 헬퍼로, 지도교사로, 봉사로 다니던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6년 전에 예전에 수술받은 췌장에 관을 교체했는데 갑자기 쇼크가 와서 응급실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다시 이 땅에서 그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요,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그리고 그렇게 빨리 운명을 달리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 보지 못했거든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비록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들어갔지만 아직 젊으니 20대밖에 되지 않았으니 곧 나오게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그 청년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제가 가족도 잘 못 들어가는 중환자실에 들어갔거든요. 같이 기도했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그런 말씀을 나눴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그러면 구원자라고 인정해 주겠다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조롱으로 그런 말을 했지만, 멀리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지켜보던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기를 기대했을 거예요. 힘없이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이 나쁜 놈들 다 쓸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구원자인 것을 좀 드러내 보이시라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는 그 청년을 향하여서 정말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으로 그 청년을 일으켜달라고요. 사람들은 예수 신앙을 말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금요일에 당했던 그 순환, 예수님이 금요일에 당했던 그 순환의 금요일, 그 금요일에 당한 순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예수 믿고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요일, 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감격,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를 말합니다. 금요일에 예수, 일요일에 예수님을 이야기하지만 토요일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일요일, 주일에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면 토요일은요?
그 토요일이요,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는 시간이에요.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기를 바랐거든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구해주시는 것, 딱 눈에 볼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구해주시는 것, 그거 보고 싶었거든요. 무력하게 아무것도 못하고 매달려서 조롱당하는 모습이 아니라 능력 있는 구원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랬거든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금요일 다음 날인 토요일은 절망의 시간, 모든 소망이 사라져버린 시간이었어요.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제까지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님 따라다닌 것이 헛짓거리 같다고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내 믿음이 흔들리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무덤으로 들어가시는 그 토요일은 유대인의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아무 거리낌 없이 유대식 예배를 드려요. 더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던 그 토요일은 6월절 명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나는 너무 슬프고 속상한데 다른 사람들은 잔치를 하고 있어요. 즐거워하고 들떠 있는 겁니다. 나는 죽는데, 나는 절망 가운데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고요, 오히려 더 잘 되고 있어요. 바로 그런 시간, 나는 죽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렸다가 무덤에 들어가서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나버린 시간, 이제는 예수님을 따를 마음도 그럴 의지도 사라져버리는 시간이 바로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토요일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성도들에게 이런 토요일이 찾아옵니다. 남들은 토요일이어서 산으로 들로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다니지만 우리는 마치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것처럼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시간을 보낼 때가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업 잘 될 줄 알았죠. 예수 믿으면 우리 아이들 다 괜찮을 줄 알았죠. 예수 믿으면 집안일 술술 잘 풀릴 줄 알았죠. 실제로 그렇게 잘 풀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오는 현실은 잘 될 줄 알았던 사업은 내려앉고 괜찮을 줄 알았던 가정, 그 자녀에게 힘든 일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우리에게 어려운 현실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부르짖죠.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신앙의 현실 중 하나는 마치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토요일처럼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고 오히려 바닥으로 떨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한다는 겁니다.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그 청년, 그 쇼크에서 회복되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밤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가 하는 마음이 찾아오는 거죠. 근데 이제껏 내가 믿은 것이 헛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이 찾아오는 거죠. 그게 힘들어요. 내가 예수 믿거든요. 예수님을 따라가거든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랑하는 청년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무력하게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그 무력감이 힘들어요. 내가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니까 그게 힘들어요. 하나님 뭐 하시냐라고 하는 그 배신당한 심정을 경험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때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죽음의 토요일, 어둠의 토요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처럼 예수님은 죽으시고 무덤에 계신 것 같은 시간을 보내는 거죠.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특별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 절망만 있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하는 일은 안 되고, 예수님을 믿는데 사람들은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예수님을 믿는데 가정에는 끊임없이 힘든 일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확실히 죽어버리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우리가 평소에 이야기하는 멘붕이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님만 믿고 여기까지 따라왔거든요.
그 예수님이 죽어버렸으니 무슨 계획이 있겠습니까? 뭘 해보겠다는 무슨 의지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찾아온다고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토요일, 어둠의 토요일은 주일, 일요일, 부활의 새벽빛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던 그 무서운 토요일, 그 답답하고 길었던 토요일이 끝나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살아나셨으면 우리의 소망도 끝이 아닌 겁니다. 우리에게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허무하고 계획 없이 무력하게 시간만 보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절망의 토요일이 끝나니까 부활의 주일, 일요일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것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시간, 허무하고 힘든 시간, 의미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무기력한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계시지요? 무덤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슬퍼하며 어둠의 토요일을 보낸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들렸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끝날 것 같지 않던 어둠의 토요일이 곧 끝날 겁니다. 부활의 새 아침에 찾아와서 사람들을 기쁘게 한 것처럼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실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려운 시간을 버티면서 고통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실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잃고 이제는 여기서는 볼 수 없게 된 그 청년을 예수님이 다시 살리시고 우리의 부활의 때에 만나게 될 겁니다. 부활의 몸으로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는 그 웃음, 그 환한 미소를 다시 보게 될 겁니다. 도대체 이유도 알 수 없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어둠의 토요일을 보내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고 이제 소망은 사라졌다 여기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토요일, 어둠의 토요일을 깨뜨리고 감사와 찬양의 일요일을 경험케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토요일을 믿음으로 견디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본 사람들은요, 의심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 따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믿었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벌거벗은 모습으로 온갖 조롱을 다 당하면서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있었잖아요. 십자가에 힘없이 매달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누가 의지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들은 등을 돌리고 발길을 끊어버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구원자가 아니잖아.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잖아. 그런데 그 부끄러운 모습을 목격했는데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너무나도 허무하게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버렸던 그 예수를 그래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예수님께 바를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다 발길을 돌리고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다 거두어 드리는 형편이었어요. 예수님 죽었으니까 이제는 끝난 거죠. 그동안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고 밀었던 거 다 부질없는 짓이었네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소용없어 보이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여인들이 십자가에 달려 이제는 죽어버린 그 예수를 계속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시고 무덤에 계시는데도, 그 절망의 토요일을 보내었는데도 계속 예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헌신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이 찾아왔을 때, 절망이 찾아왔는데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 여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바르겠다고 무덤에 찾아왔는데 그 무덤에 문이 열려 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처럼 땅 흙을 파고 그리고 봉분을 만들어내는 그런 무덤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무덤 중간이 열리고 관뚜껑이 팍 열리는 전설의 고향 같은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무덤은 돌로 된 굴을 파서 거기에 시신을 안치해 놓는 거예요. 가족묘입니다. 가족묘. 이쪽에는 아버지, 바로 그 옆에는 어머니, 또 나중에 죽으면 굴을 더 파서 그쪽에는 또 자녀들이 그 무덤에 같이 안치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입구를 큰 돌로 막아 놓는 거예요. 이 돌이요, 장정선ot이 들러붙어야 움직일 수 있는 돌이었습니다. 근데 그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이 어떻게 됐다고요? 돌이 굴려져 있었다고요.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요,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흰 옷이든 노란 옷이든 거기에 빛이 없으면 구분이 안 되거든요. 아무리 하얀 옷이라도 빛이 없는 어두운 곳에 가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빛이 없는 어두운 무덤 안에서 흰 옷 입은 청년이 보였다는 말은요, 그 흰 옷 자체에서 이 땅에 존재라고 볼 수 없는 빛이 발산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천사가 무덤에 돌을 굴렸고 지금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6절에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나니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완전히 죽어서 무덤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부활하셨다는 소식이요, 절망의 토요일 그 흉측한 십자가 예수님을 봤는데도 따랐던 그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진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다 알려지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전해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기쁜 소식, 가장 그 기쁜 것을 먼저 듣는 것, 그 놀라운 감격을 누가 먼저 경험하냐면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신 예수님, 무덤에 있는 그 예수님,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그 예수님을 계속 따르는 사람이 듣는 거예요. 실망스러워도, 사람들이 실망해서 다 떠나가도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장 비밀스러운 사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웅대한 그 소식을,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듣는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시려고 했던 일이 다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질 거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세주요, 왕이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같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밀어넣는 사탄은 예수님의 발 아래 밟혔고 이제는 그 승리가 확정되는 시기만 남은 우주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그 부활의 의미를 잘 몰라요.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지 않거든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있을 때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게 1945년 8월 6일이었어요. 그리고 3일 뒤 8월 9일 일본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또 하나 떨어졌습니다. 한국 땅에서는 일본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몰랐어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되고 며칠 있다가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했습니다. 폭탄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바로 그냥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는 거죠. 무조건 항복을 했지만 그 항복을 정식으로 문서로 도장을 꽉 찍는 일은 9월 초에나 이루어졌어요. 여전히 한국 땅에서는요, 일본 경찰과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 들어왔던 미군은 한동안 일본 경찰이 한국 땅의 질서를 유지하도록 그 일본 경찰이 그 일을 하도록 허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일본은 패망했는데 그 질서가 계속 한국 땅에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마치 일본의 패망을 당장 피부로 느끼지 못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때 한국 사람들 눈에는요,
마치 일제가 건재한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자꾸 예수님이 없는 세상인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살아요.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데, 그래서 나중에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인데, 그러면 그때는 일본이 1945년 9월 항복 조인식을 한 것처럼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인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 없는 세상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억하는 세상, 그 세상이니까 그 질서에 순응하고 그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죠. 거기에 못 들어가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 세상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세상에 같이 같아지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할머니께서 종종 그러셨어요. 어린 저희들 겁먹으라고, 순사 온다고, 순사 온다. 순사라는 말은 외정시대 일제강점기에 경찰을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그 순사들은 한국 사람들을 압박했고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을 잡아가두는 무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해방이 되고 독립된 나라에서 이제 살고 있거든요. 해방이 되었어요. 독립된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할머니에게는요, 젊은 시절에 경험했던 그 순사, 무서운 사람, 두려운 존재가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다. 그 순사는 이제 없는데 비슷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 순사라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두려움을 아이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순사 온다, 순사.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도 아니고요,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 기적,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우리는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부활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완전히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의 질서를 뒤바꿔 버리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소식인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마치 일본의 원폭이 떨어졌어도, 항복한다고 했어도 한동안 일본 경찰과 군대가 한국 땅에 있었던 것처럼 사단의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누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 없는 세상이 여전히 득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예수님의 다스림이 우리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무덤에 찾아온 그 여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부활하셨다고. 그래서 온 세상의 질서가 뒤바뀌고 예수님이 왕이 되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의 토요일을 보내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절망이 계속될 수가 없는 거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죽음, 영원한 절망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절망을 견디고 예수님께 여전히 나아갈수록 예수님의 다스림,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경험하며 살게 될 거예요. 우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며 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절망의 토요일을 견디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부활의 능력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흰옷 입은 청년, 그 천사가요, 여인들에게 메시지를 하나 전해요. 그게 7절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죠.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나자고 하시는 그 제자들, 갈릴리로 오라고 하는 그 제자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실 때에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고 결국엔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나 예수 모른다니까 왜 그래?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 찾으신다고요?
예수님 버렸던 사람들, 자기에게 불리하니까 예수님 금방 모른 척했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시 찾으신다는 겁니다. 아니 어쩌자고 예수님이 그러세요. 한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하잖아요. 자신에게 조금만 불리해도 예수님을 모른다 하는 사람들인데, 그저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 누가 그 자리에 앉을 것인가 그거 탐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도 다시 불러서 뭐 하게요? 차라리 부활의 예수님,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제자될 만한 사람, 그 부활의 예수님에게 걸맞는 사람들 다시 뽑고 제대로 된 사람들 모으면 더 좋잖아요. 여러분, 분명 예수님이 잡히실 때 자기 살겠다고 도망가고 불리하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하던 것 잘한 거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 다시 찾으세요. 예수님을 버렸던 사람들, 예수님을 모른다 했던 그 사람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만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그것이 분명히 이 사람들의 악함이지만 예수님께서 아시는 거죠. 이 사람들의 악함이 사실은 이 사람들의 약함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아시는 겁니다. 불편하면 도망가고 불리하면 모른 척 해버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세요. 진짜 싫어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진짜 예수님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지금 막 나를 흔드는 이 상황이 나도 모르게 예수님 버리게 하는 거예요. 어쩌자고 나도 모르게 예수님께 등을 돌리는 선택을 해버리는 겁니다.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안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시니 자기들도 잡혀갈까 봐 도망가고, 너 예수 제자지? 하고 물을 때 무슨 소리냐고,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고 딱 잡아떼던 비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찾은 사람, 만나기를 원한 사람들이 바로 그 제자들, 예수님을 버렸던 그 비겁한 사람들이었다고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이라고 정말 모처럼 교회 오신 분 있지요? 사실 오늘도 나올 마음은 없었는데 아는 분이 오라고 교회 가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오신 분들도 계시죠.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늦게 나오신 분 계시죠. 지난주도 늦었는데, 그 지난주도 늦었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늦으신 분 계시죠.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 오늘도 지난주만큼 늦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지난 주간 직장에서, 가정에서 예수님께 기도 한번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은 채 한 주간 보내신 분도 계시죠.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지내다가 오늘이 되어서야 주일 예배 때 장로님이 하는 기도,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분이 계시지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고, 그래서 어떤 자리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담대하게 말한 적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지 못해서 조금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 같은 거 거들떠도 안 볼 거야. 난 열심히 안 하는 교인인데,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어쩌면 나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고 심지어 열심히 안 한 나를 미워하실지도 몰라 라고 하는 두려움을 혹시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을 찾으십니다. 다시 만나고 싶다고 하세요. 부활의 첫 소식을 듣는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부탁한 게 뭐냐 하면요, 예수님을 버린 그 제자들에게 가서 말해달라는 겁니다. 비록 예수님을 버렸고 도망갔고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께는 여전히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다시 찾고 싶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모처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기뻐하실 겁니다. 오늘 나오신 것 때문에 잘했다 하시고, 오늘도 늦게 나왔지만 아는 것보다 훨씬 낫다 하실 겁니다. 비록 지난 주간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지내다 오늘 기도 중에 하나님을 기억했다 할지라도 일주일 중에 하루, 그것도 한순간 하나님 기억한 거 어딨냐 하실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없이 가버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요, 일주일 중에 하루, 그것도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만나자 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셨어요.
내가 먼저 거기 가 있을 테니까 거기서 보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요,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이었습니다. 저 끝에 위치한 변방, 우리가 종종 변두리라고 부르는 지역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저 끝에 있는 변방, 변두리로 오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곳이 바로 이 갈릴리였습니다. 바로 거기서 제 아들을 처음으로 만났어요. 그 변방, 그 변두리 갈릴리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께 열광했고, 그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던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 아들을 다시 만나시겠다고 하는데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그 변방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십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그곳,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던 거기, 예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있는 그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사실 예루살렘에서 높아지고 싶었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 우편에 앉고 싶어요, 아니야 내가 앉고 싶어 하고 그 속내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끼리 서로 싸우기도 했어요. 이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드디어 우리가 중심부로 주류 세계로 들어간다라고 기대가 컸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버렸고 도망갔고 모른다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디로 부르세요? 갈릴리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곳, 예수님을 따르기로 마음먹었던 그 처음 장소에서 만나자 하십니다. 높아지고 대단해지고 사람들이 우러러 봐주기를 기대했던 그 예루살렘에서 실패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처음으로 예수님 만났고, 처음으로 믿고 싶었고, 처음으로 따르고 싶었던 그 장소에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주기를 바라시는 거죠. 저는 가끔씩 저의 처음 신앙을 돌아봅니다. 처음 그렇게 기도했던 그 장소,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첫날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는 절대로 음식물을 먹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 책상 앞,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그 기도의 자리를 기억합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교회당을 찾아가 본 적이 있었어요. 아무도 없는 그 교회당 장의자에 홀로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 옛날 생각이 나는 거죠.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던 때를 떠올리는 겁니다. 그때 참 미숙했지만 알고 싶은 갈망이 있었고, 교회 다니는 것이 좋아서 매일 학교를 마치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으로 가던 생활들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는 장성해서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아는 것처럼 행세하지만 정신없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좋아하던 청년의 때의 열정이 그리울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시는 거죠. 세상에 눌려서 역병의 시대에 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버린 우리에게, 하나님을 실망시킨 나를 하나님이 안 좋아하실 거야, 나 같은 게 기도는 예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하는 우리에게, 얘들아, 우리가 만났던 처음 장소에서 만나자. 우리가 처음으로 좋아했던 그때 그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신앙을 받고 그 예수님 은혜에 감격했을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하세요? 우리가 변두리에 있을 때, 내 인생이 중심부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 다 우러러보는 그 주류 세계에 그 중심부에 있을 때가 아니라 내가 밀려서 변두리에 와 있을 때, 내 인생의 경계선에 서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중심부에서 떨려 나와서 외롭고 힘들고 부끄러울 때, 그때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변방 변두리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 그제서야 여러분의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까? 주류 사회로 들어가려고 경쟁하고 뒤도 옆도 돌아보지 않고 뭔가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도 나를 도와야 해요 하고 하면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 만났던 거기, 중심이 아니었던 변방 변두리에 있을 때, 그래서 순전하게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따르던 거기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변방에 있지 않았다면, 내 인생의 위태로운 경계선에 있지 않았다면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식에 길을 막아버렸을 거예요.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잘해서 크게 된 줄 알고 살았을 겁니다. 근데 내가 변방으로 밀려나니까, 인생의 변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흐르고요,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처음 장소,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던 그 변방, 변두리로 나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이 가장 뜨거웠고 어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순전히 따랐습니까?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떠신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때 그 뜨겁고 순전했던 때로 다시 가보자고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금 찾고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다 몰리는 그 장소에서 높아지고 싶었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던 제자들을 변방 갈릴리 그 처음 장소로 부르시는 예수님이 나도, 우리도, 여러분도 부르시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때 거기서 만나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